함성이 끊어지지 않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의 손길이 바쁩니다. 농부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사들 추수하기에 바쁜 그런 계절입니다. 이 농사란 것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보면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농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말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이 농자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것, 이 농사 짓는 것은요, 이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씨앗만 뿌려놓으면 저절로 결실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는 것도 뿌리는 때를 알아야 되고, 또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도 때를 맞춰서 해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이 24절기를 따라서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놓고 그 결실을 거둘 때까지 또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는 것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후의 변화, 천체의 변화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시간의 오묘한 능력,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모든 농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천하 모든 도를 깨닫는 근본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단순히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농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도 겨자 씨 뿌리는 것도 농사 짓는 일이죠. 밭에 씨 뿌리는 비유도 농사 짓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살아내는 것, 거기에 아주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농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젖붙임은 농사의 농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젖붙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나무를 하나로 이렇게 한 개체로 연결시켜 주는 일이죠. 한 나무에 이 한 나무를 대목, 있던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다가 이렇게 칼로 잘라내고 다른 나무 가지를 거기에 젖붙여서 이렇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이 바로 젖붙이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젖붙이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젖붙이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유익한 게 뭐냐 하면, 이 젖붙이기를 하면서 품종을 개량할 수가 있어요. 열매가 조그맣고 볼품 없던 열매를 보다 더 굵고 알차게 이 품질을 개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효과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과나무가 굉장히 키가 높았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사과 봉지 씌워주고 사과 따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젖붙이기를 통해서 사과 품종을 개량해서 요즘은요, 사과나무가 굉장히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젖붙이기 하면서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미꽃도 보면 요즘에 별 희한한 장미꽃이 다 있습니다. 이 장미꽃이 야광이 돼가지고요, 밤에 장미꽃을 그냥 두면 장미꽃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야광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화가. 그것도 다 젖붙이기를 통해서 이 장미의 품질을 개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젖붙이기를 하면요, 또 계절을 앞서서 과일이라든지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첨가물 시장이 있어서 이 과일이 언제 나오는지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첨가물 시장을 보면서
이 2월, 3월 한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수박이. 근데 이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할 때에도 수박 씨를 뿌려서 수박의 묘목을 키우고 수박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수박 씨하고 그냥 보통 박씨하고 같이 뿌리죠. 이 박씨를 자라게 되면 박씨에다가 수박 씨에서 자라난 줄기를 접붙여 가지고 수박을 생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박의 뿌리가 약해 가지고 이 수박 씨를 그 싹을 틔워서는 제대로 된 수박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박의 줄기를 또 박에다가 접붙이기를 해서 수박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이기라는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나무들, 그런 열매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산해내고 또 품질을 개량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접붙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예 작물을 키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접붙이기를 합니다. 어떻게 접붙이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친구가 한국에서 살 때는 교통신호를 그렇게도 안 지켰답니다. 빨간불이면 건너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건너가고 뭐 신호는 아예 안 지키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다녀오셨는데 영국 가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한국에서 교통신호를 안 지키던 친구가 그곳에서는 교통신호를 그렇게 잘 지키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교통신호를 안 지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신호를 안 지키던 사람도 그곳에서는 신호를 잘 지키더란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접붙임을 당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신방다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일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되고 는 것은 운전 실력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주변에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교회를 오고 가면서 운전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의 환경, 어디에서 접붙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의 접붙임에 대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나 지중해 주변에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기름도 짜고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중에 이 돌감람나무는 저 광야에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는 저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야생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조그마하고 딱딱하고 별 쓸모가 없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지 실컷 뒤집어 쓰고 더럽고 상처가 나고 그런 나무가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는 농부의 손길 가운데서 아주 주렁주렁 올리브 열매를 맺는 정말로 풍성한 결실을 내는 그런 나무가 참 감람나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는데 누가 접붙이느냐 하면은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접붙이심을 하는 거예요. 그 돌감람나무는 누구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먼지를 덮어쓰고 상처 입고 농부의 손길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는 농부가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바로 참감람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먼지를 덮어쓰고 열매가 볼품없는 그런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접붙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 때문에 믿음. 예수님을 믿고 돌감람나무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감람나무 열매도 형편없고 먼지 덮어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접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접붙여주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돌감람나무처럼 먼지 덮어쓰고 죄가 많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접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접붙임을 당하려면요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이 금방 읽은 20절 말씀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나뭇가지가 꺾였어요. 그런데 왜 꺾였느냐 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참감람나무 가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아니하게 되면 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쳐서 복종하겠다.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선 그러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돌감람나무 원줄기에서 잘라져야만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라지지 않으면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돌감람나무처럼 살았던 내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연초에는 금연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야,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담배값도 올라가고 새해니까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몰려들었던 사람이 지금은 15%밖에 안 남았대요. 다 돌아가고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딱 절단하지 못하면은 새로운 삶의 접붙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였을 때 그때의 잘못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던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요 돌감람나무에서 있었던 본성이에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선 본성을 거슬러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시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술 취하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돌감람나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다 단절시키고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당짓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내 삶을 맡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돌감람나무를 딱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는데 이 접붙임을 당한 나뭇가지가 야 나는 돌감람나무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까 참감람나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참감람나무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지, 그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진액이 스며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요 이 품질이 개량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육체의 열매는 당짓고 분내고 막 성내고 시기하는 일이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접붙임을 당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이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접붙임을 당한 주제에 얼마나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습니까? 옆에 있는 나뭇가지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접붙임 당한 지 얼마 되었어? 1년 되었어? 나 10년 되었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따라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접붙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의 자랑거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것, 자기가 똑똑한 것,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 자기가 가진 것 많은 것,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머리카락이 아주 멋졌어요.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의 부하, 아버지의 부하들에게 쫓길 때 그 머리카락이,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다윗의 부하에게 붙들려 죽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힘센 걸 자랑하다가 데릴라에게, 자기 애인이죠, 블레셋 여인 데릴라에게 자랑하죠. 야, 내가 힘센 건, 당신 힘센 건 뭐 때문이야?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자랑하죠. 내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세다.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알 빼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플린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가 괜히 자기가 높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괜히 높게 날다가 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요, 헛된 자랑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 그 자랑이 자기 자신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때문이에요. 가지가,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가지가 그 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이 가지를 붙들어주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뿌리에 모든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민들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민들레가 많은데 이제 민들레가 약용도 되고 식용도 되다 보니까 뭐 요즘에 민들레 많이들 이렇게 캐 가시는데, 이 민들레를 우리 민족성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들레를요, 차가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밟고 다녀도 민들레 잘 죽지 않습니다. 민들레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민들레는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민들레는 위로 올라와 있는 풀보다 땅으로 내려져가 있는 뿌리가 3배에서 5배 정도 더 깊어요. 이 뿌리가 튼튼하니까 민들레가 짓밟혀도, 민들레가 차가 지나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에도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깊은 것,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지켜주고 그 나무를 보존하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한 그 가지가 뭘 자랑할 게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는 저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지, 접붙임을 당한 우리 가지, 별 볼 일 없는 가지가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큼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저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보혈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천사야, 세상에 내려가서 좋은 훌륭한 크리스찬 한 명을 데리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좋은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의 뿌리가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십니다. 성품이 좋은, 뿌리가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라. 믿음은 내가 불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요, 똑같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와 같이, 돌밭에 같이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믿음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나는 듯 하지만 뿌리가 얕으므로 햇볕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뿌리를 깊이 어디를 내려야 이 진액,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흐르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이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내려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이 그 사람의 영혼의 뿌리가 거기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도 교회 잘 나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요. 그럼 나중에는요,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마도 세상을 향해 돌아갔고 그리스게도 돌아갔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들도 그 뿌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뿌리 깊이 내린 사람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고요.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다 깡패같이 살고 거칠게 살았지만 그 뿌리가 주님에게 깊이 내려질 때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가벨을 보십시오. 가인은요, 아벨을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벨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쓴 뿌리가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게 내려져 있을 때에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 왕의 뿌리가, 그 마음의 뿌리가 깊은 교만으로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무엘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처럼 행동하고, 그러할 때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갑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영혼의 뿌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 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쓴 열매를 맛보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구약에 욥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욥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욥은요, 자식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많았는데 이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었어요. 욥이 그 자식들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습니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 자식들이 욥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포기하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 욥의 뿌리는 재산이 욥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욥의 뿌리는 뭐였느냐?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가 욥의 뿌리였어요. 욥이 그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건강도 잃었지만 믿음의 뿌리, 생명력이 뿌리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을 때 욥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재산도 가정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보잘것없는 내 자신이 자랑거리로 자랑하다가는 결국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자랑거리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